5월 3일 말씀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서 44장 1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함락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에게 이 바벨론에게 항복할 것을 거듭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았죠.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오히려 애굽을 의지하여서 그곳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애굽의 우상들을 숭배하게 되죠. 이들에게 남은 것은 오직 하나님의 심판뿐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처럼 바벨론이 아닌 이 애굽에 이주한 유다 백성들의 결말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먼저 11절입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여 환난을 내리고 온 유다를 끊어버릴 것이며, 내가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여,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얼굴을 향한다라는 표현은 그들을 축복하실 때 또는 심판하실 때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후자입니다. 즉 심판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얼굴을 유다 백성에게로 향하셨습니다. 이는 애굽으로 이주한 이 유다 백성의 우상 숭배를 심판하기 위함이었죠. 12절입니다. 내가 또 애굽 땅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고 그리로 들어간 유다의 남은 자들을 처단하리니 그들이 다 멸망하여 애굽 땅에서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이 칼과 기근에 망하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칼과 기근에 죽어서 저주와 놀램과 조롱과 수치의 대상이 되리라.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거나 또는 흩어지거나 또는 애굽으로 피난을 갔습니다. 특히 애굽으로 피난을 간 이 유다 백성들은 안전을 목적으로 그곳을 택한 것이죠. 누구의 판단으로 그곳이 안전할 것으로 생각한 것인가요? 애굽으로 이주한 그들의 판단이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그들 나름의 최고의 선택이었죠. 머물러 살기로, 이 단어의 뜻은 움츠리다, 두려워하다 라는 뜻입니다. 즉 낯선 이 애굽 땅에서 눈치를 보며 전전긍긍하는 그들의 모습을 나타냅니다. 기껏 이들이 한 선택이 남의 땅에서 눈칫밥 먹으며 사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들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심판은 회복을 염두에 둡니다. 그렇다면 이들에게도 회복을 앞으로 기대할 수 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죠. 유다의 회복은 바벨론에 붙잡혀가 있는 그 포로들에 의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어코 애굽으로 도망간 이들에게는 더 이상의 미래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여호와의 미래의 약속에서 완전히 배제될 것입니다. 우리는 내 생각, 내 판단이 최고라고 생각할 때가 종종 있죠. 그러나 우리는 선택을 할 때 가장 먼저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생각에 대해서 살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끊임없이 바벨론에 항복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유다는 이 말씀에 순종했어야 했죠. 이들의 애굽행은 애초부터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내 뜻,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을 우선시해야 함을 명심해야 합니다. 3절입니다. 내가 예루살렘을 벌한 것 같이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벌하리니, 내가 벌하리니, 이미 하나님은 결심하셨습니다. 그분의 결단은 그 누구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굽으로 이주한 유다 백성들의 심판은 이미 확정된 것이죠. 예루살렘을 벌한 것 같이 예루살렘이 멸망한 이유는 그들의 죄악, 곧 우상숭배와 불순종 때문이었습니다.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벌하시는 이유도 동일합니다. 애굽으로 가기로 결정한 것 자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결과였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들은 애굽 땅에서 계속해서 우상 숭배를 행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완전히 끊어버리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을 모두 벌하실 것입니다. 벌하리라. 이 말은 원래 방문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심판하시기 위해 직접 친히 이들을 방문하실 것입니다. 14절입니다.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려는 유다의 남은 자 중에 피하거나 살아남아 소원대로 돌아와서 살고자 하여 유다 땅에 돌아올 자가 없을 것이라 도망치는 자들 외에는 돌아올 자가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도망치는 자들 외에는, 그러나 만약 비록 이 애굽 땅으로 피난을 갔지만 그곳에서도 회개하며 그 저주의 땅으로부터 도망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그런데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즉 일부 극소수일지라도 이 극소수의 유다 남은 백성들은 비록 늦기는 했지만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 유다 땅으로 돌아왔던 것 같아요. 즉 비록 늦기는 했지만 그 순간의 선택으로 다시 돌이킨다면 언제나 다시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거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조금만 더 늦었다면 이들 역시 더는 회복될 수 없는 멸망의 심판 가운데 거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오래 참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회개한다면 그분은 끝까지 참고 기다리십니다. 그러나 그분을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해서는 안 됩니다. 너무 늦지 않게 우리는 주님 앞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우리가 거하는 멸망의 땅에서 도망쳐 나와야 합니다. 그렇다면 예레미야의 이 심판 경고를 들은 이 애굽으로 이주한 유다 백성들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이들은 예레미야의 경고에 강력히 반발합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를 계속할 것을 뻔뻔하게 주장하고 있는 그런 완고함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하여 자기 아내들이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는 줄을 아는 모든 남자와 곁에 섰던 모든 여인, 곧 애굽 땅 바드로스에 사는 모든 백성의 큰 무리가 예레미야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모든 백성의 큰 무리가, 애굽으로 내려간 자들의 대부분이 우상 숭배에 빠졌음을 말해줍니다. 어쩌면 이들은 예루살렘 함락을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 없음으로 판단하고 새로운 신을 찾아 동분서주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애굽으로 이주한 이 유다 백성들의 우상 숭배는 이 아내들의 우상 숭배와 이들의 우상 숭배를 알면서도 묵인했던 이 남편들의 합작품이었습니다. 이들은 더욱더 많은 신을 섬겨서 가정의 안정과 평안이 올 수 있도록 노력한 것이죠. 이들은 참된 평안이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16절, 17절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하는 말을 우리가 듣지 아니하고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을 반드시 실행하여 우리가 본래 하던 것, 곧 우리와 우리 선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리라. 그때에는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며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였더니, 하늘의 여왕, 유다 여인들이 숭배한 이 우상의 실체는 바로 하늘의 여왕 이시타르였습니다. 이 이시타르 숭배는 성적인 음란 행위 그리고 미신적인 주술 행위가 동반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로 여자들이 열심이었던 것 같아요. 더 어이가 없었던 것은 이러한 아내들의 이 우상 숭배에 대해서 남편들이 묵인했다라는 것입니다. 남편으로서의 이 가장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가정의 순결함 그리고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들은 자신을 그리고 가정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가장으로서의 직무유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며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였더니, 이들의 변명이죠.
우상 숭배를 했을 때는 더 풍부했는데 우상 숭배가 그치니까 그들이 재앙을 당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선 말도 안 되죠. 그들에게 임한 이 재앙은 그들의 우상 숭배의 결과였죠. 그리고 이들의 신앙은 오직 기복주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의 종교 활동은 오직 세상의 물질적 풍요, 행복 추구를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참된 신앙은 물질의 풍요가 아닙니다. 참된 신앙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종 이렇게 변명합니다. 하나님은 계시지 않은 것 같아. 내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물질도 점점 줄어들고 내 환경은 점점 열악해지고 있잖아. 이러한 변명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지금까지 무엇을 목적으로 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그 목적은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참된 신앙생활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분에 대한 신뢰입니다. 오늘 마지막 본문 18절과 19절을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드리던 것을 패한 후부터는 모든 것이 궁핍하고 칼과 기근의 멸망을 당하였느니라 하며 여인들은 이르되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릴 때에 어찌 우리 남편의 허락이 없이 그의 형상과 같은 과자를 만들어 놓고 전제를 드렸느냐 하는지라. 우리 남편의 허락이 없이, 이 아내들의 변명이 마치 선악과를 따먹은 하와의 변명과 같습니다. 자신들의 우상숭배는 남편의 허락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하고 있죠. 우상숭배를 회개하라고 경고했더니 오히려 주체였던 이 여인들이 이렇게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음란한 행위조차도 남편들의 동의하에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뻔뻔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까지 자신들의 유리하게 해석하고 인용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자신들의 악행을 합리화하는 그런 방편으로 사용하는 그런 만행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이 바벨론에게 항복하지 않았던 이 유다 백성들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애굽으로 이주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잘 섬길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한 것이 아니라 내 육체가 어떻게 하면 평안할 수 있을지, 내 육체가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길어야 100년이라는 그런 시간을 위해서 우리의 영원을 포기하시겠습니까? 우리의 목적은 결코 육신의 평안함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직 오늘 하루도 내 육신의 평안함, 내 육신의 그런 쾌락이 아닌 하나님의 그런 관계에 충성을 다하시는 저와 장자 가족들 되시기 바랍니다.